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자, 갈라디아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때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원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8절 지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행함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5장 또 6장으로 넘어와서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제 6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면서 이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깎아내리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다가 6장 1절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그 갈라디아 그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제 6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체들 중에 어떤 형제가 이제 범죄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6장 1절에 기록을 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5장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남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 5장에서는 자유가 나오고 종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은 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 하는 거다. 신앙은 자유로 하는 거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자유로운 가운데 하는 신앙이 있고 종으로 이제 하는 신앙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1장부터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5장, 6장에 와서는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로 되어지는 신앙의 세계와 또 종으로 되어지는 신앙의 세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으로 되어지는 신앙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월급쟁이가 되어서 이제 회사에 나가는데 이 사람이 아침 8시가 되면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 퇴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몸이 아파도 직장에 나가고 비가 와도 직장에 나가고 눈이 와도 직장에 나가고 추워도 직장에 나가고 더워도 직장에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 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무로 하는 거죠. 의무로. 그 회사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로 하는 거예요. 의무로. 그 종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마치 의무로, 법으로 하는 거죠. 어떤 규례로 이렇게 마음 없이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몸이 아파도 뭐 코로나 걸리면 뭐 직장 안 나가도 되겠죠. 근데 뭐 감기나 뭐 몸살이나 어느 정도 조금 아파도 뭐 이 직장 나가잖아요. 이 사람은 의무로 하기 때문에 직장을 열심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 없이 의무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종으로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종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회사의 여직원이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종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월급쟁이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그 회사의 사장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사장하고 결혼을 해서 그 직장의 여직공이 사모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사모는 이제 그 회사의 직원이 주인이 된 거죠. 주인이 되면 자유한 거예요. 자유자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종으로 있을 때는 내가 싫든 좋든 월급쟁이로 이렇게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꼬박꼬박 제 시간에 직장 나가고 퇴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장하고 결혼해서 사모가 돼서 이 주인이 되는 다음에는 자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모는
직장을 이렇게 8시에 꼬박꼬박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6시까지 이렇게 근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 자유가 이 사모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일찍이나 오늘 이렇게 직장에 출근해 볼까 8시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8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쭉 직장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회사에 가서 있는데 한 11시쯤에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아이고 막 피곤한데 집에 가자 하고 11시, 오전 11시에 퇴근을 해서 와요. 그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모는 그럴 자유가 있어요. 맞죠? 예. 그게 이제 자유예요.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가 여직공으로 있다가 회사 사장님하고 결혼을 해서 사모가 된 이후에는 직장을 갈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갈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월급쟁이나 종은 그게 없는 거예요. 종은 의무로 꼬박꼬박 제 시간에 이렇게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출근을 하면 퇴근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구원하신 그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구원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구원을 하셨는데,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면 율법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자유케 됐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안식일 지켜도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안 지켜도 돼요. 맞습니까? 안식일에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절기에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죠? 이런 모든 절기에서부터 우리를 해방,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구약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이 있는데 간음을 하면 사형, 죄의 삭은 사망, 율법을 어기면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법을 어겼을 때 더 이상 사형이라는 형벌이 우리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우리를 구속하셔서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어떤 효력을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이제 사형이라는 형벌에서부터 자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또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그래서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마귀의 테두리 안에, 마귀의 속박 안에서도 우리가 벗어났다.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의 한계 안에서는 이 자유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상 속에서 매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갇혀 있고 속박돼 있고 구속돼 있고 매여 있는 부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속에 몸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매여 있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그 깊이와 넓이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회를 하는데 오늘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안 할 자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제 아들 한골 형제에게 전화를 해서 야 구원아 내가 몸이 아픈데 오늘 설교를 못하겠다. 네가 대신 좀 해라. 나 예배당에 못 가겠다 하고 예배당에 안 갈 자유도 있고 예배 안 드릴 자유도 있고 설교 안 할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주일이지만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습니까? 기도 안 할 자유도 있어요. 맞습니까? 예배 안 드릴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제가 왜 이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합니까? 나는 이것이 재밌고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이해되십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 이게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고통스러우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 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이게 힘들지만 재미가 있고 힘들지만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람되고 또 이게 가치가 있고 즐겁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교제를 하는 것이지 이게 막 법이나 의무나 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안 주고 여러분에게 법을 주고 종이라서 의무로 신앙생활을 해라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너 예배 안 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너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너를 저주를 내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을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관할이 산에서 일을 하는데 아들 보고 너 오늘 아버지를 도와서 곡괭이질을 해라, 삽질을 해라. 안 그러면 너 아버지가 그냥 확 때려버릴 거야 하고 막 아들에게 막 의무, 강요, 막 법을 적용한다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100점이에요, 빵점이에요? 빵점이라는 거지.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회를 가든 뭐 스튜디오스가 되든 뭐 아버지하고 같이 살든 아버지하고 같이 안 살든 그 자유가 자녀들에게 있어요. 같이 안 살 자유도 자녀들에게 있어요. 근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너 아버지를 떠나서 너희들 멋대로 살면 안 돼! 해가지고 막 윽박 지르고 막 속박 지르고 막 그래서 막 강요를 하고 그러면 나는 아버지로서 빵점이다. 그 아버지는 아주 나쁜 아버지다. 가정을 그렇게 이끈다면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못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다. 신앙할 자유도 있지만 신앙 안 할 자유도 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유를 주시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자유를 주셨어요. 자,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실 것이다. 주셨으니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가운데서 삶을 살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유, 우리 멋대로 사는 거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막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됩니까? 하고, 목사님,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막 살고 싶은데 막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말씀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자, 여기 이제 후반절에 그러나 이제 역행하는 거죠. 영어로는 but인데 자유롭지만 너희들 자유롭지만 막 살아도 돼. 막 살 자유가 있어. 막 살았다고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막 살 자유가 충분히 있어. 주님이 막 살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셨어. 그래도 문제가 안 돼. 그렇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모든 묶여있는, 매여있는 데서부터 풀어주시려고 구원을 하셨구나.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야, 나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풀어주려고 구원을 하셨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지만 이 자유 플러스 이 자유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자유 플러스 주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나를 사랑해서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해야지 하고 주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 주의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나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고 내 멋대로 사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고 내 길을 가는 것보다 주의 길을 따라서 이런 주님이라면 내 길보다는 주의 길을 따라가고 싶다.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주의 사랑이 이 자유에 결합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길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고 주의 길을 가고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를 타라. 여기 그 앞에 보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게 법이 아니에요. 육체의 기회를 삼아도 돼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자유케 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를 들어서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회사에 그 여직공으로 공장의 여직공으로 종으로 월급 받는 사람으로 있을 때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를 위해서 더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여직공으로 있다가 그 사장님하고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을 해서 그 회사의 사모가 됐는데 이제 주인이 된 거죠.
그 주인이 되니까 뭐 8시에 그 회사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 가도 되고 또 저녁 6시까지 죽장 살장 막 그냥 세상에 다 팽개치고 그렇게 일 안 해도 되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종으로 월급쟁이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회사를 위하는 것 같고 공장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자유한 이 사모, 사모는 회사를, 공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회사에, 공장에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부도가 났다. 그래가지고 회사가 막 무너지게 생겼다. 그러면 그때 월급쟁이로 월급 받는 종으로, 여직공으로 회사에 다니는 사람하고 사모가 돼서 주인으로 회사를 섬기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종으로 월급쟁이로 회사를 섬기는 사람은 큰일 났다. 이달 월급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월급 받지? 나 이제 20년 이 회사에 월급쟁이로 종으로 섬겼는데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지? 하고 회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챙기게 되는데, 근데 그 회사의 주인이 돼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모는 그 회사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잖아요. 또 남편 것도 되고 자기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문제가 있을 때는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됐을 때는 아이고 친정 엄마한테라도 가서 회사에 1억이 필요한데 1억을 좀 어디 가서 좀 빌려다가 회사의 그 부도를 막고, 이렇게 그 회사를 위하여서 일하는 마음이 훨씬 더 월급쟁이보다 좋은 걸 볼 수 있고, 또 그 사모로서,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늘 집에 있으면서도 회사를 생각해요, 안 해요? 이번 달 생산량이 얼마야? 물건을 얼마나 만들었어? 또 이번 달 또 매출량은 얼마야? 하고 늘 그 회사를 위하고 회사를 걱정하고 회사를 염려한단 말이에요. 왜? 그 회사가 자기 것이 됐으니까 살아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우리 그 큰딸, 작은딸이 그 호주에서 일도 하고 직장 다니고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끔씩 관아리 산에서 밭에서 일을 해가지고 오늘 이 일을 했다 저 일을 했다 하고 유튜브에 딱 올려요. 근데 우리 애들은 전혀 일을 안 하지만 그 땅 소유자는 아버지는 제가 아니라 우리 큰딸 이름으로 소유자, 그 큰딸이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일은 안 하는데 거기에 늘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뭐 했다 하지만 거기 와서 1년 내내 한 번 쳐다보지도 않지만은 늘 마음이 거기 가요, 안 가요? 예, 그건 주인으로서 자유하는 주인, 우리 딸의 것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회사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자유하는 사모가 직장을 위하는, 회사를 위하는 마음하고 종으로 의무적으로 월급쟁이가 회사를 위하는 마음은 전혀 다른 것처럼, 그 회사를 사랑하고 자기 거니까 그 회사를 위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한 게 아니라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니까 주인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시면은 우리가 막 살 것 같지만 주의 사랑하고 자유하고 결탁이 되어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힘들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즐겁고, 어렵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기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종으로 관아리 산에 가서 또 우리 그 밭에 가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냥 수고뿐이라. 근데 나는 그 산에 가서 종으로, 의무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일할 자유도 있고 일 안 할 자유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뭐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 가지도 않고 막 그냥 아프면 일 안 가요. 막 12시에도 가고 뭐 오전 12시에도 가고 오후 2시에도 가고 한데 일은 아침 일찍 출근한 사람보다 더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온 마음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퇴근 시간도 막 4시 막 이런 게 아니라 6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막 7시 어떤 때는 막 저녁 8시 10시 막 12시 해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힘들지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케 된 사모가 하는 그런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주의 사랑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서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내 멋대로 살면 또 사단의 권세 아래 마귀 아래 들어가서 더럽고 추하고 살게 되는데 나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멋대로 안 살겠다. 주의 사랑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유 또 이 자유가 이제 그 주의 사랑하고 결합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봐라 주님이 우리에게 의무 법으로 주신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주의 사랑하고 자유가 결합이 돼서 어떤 마음을 만들어내면 자연히 내 멋대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주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서 이제 6장 1절을 읽어보면 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쉽게 풀이가 될 겁니다.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범죄를 했어요. 그때 신령한 너희는 5년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5년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범죄를 하면 너는 그 사람에 가서 권해라. 네가 이렇게 말씀을 없이 여기고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하고 범죄를 했는데 돌이켜라. 마음을 바꿔라. 회개해라.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의 형제를 더 데리고 가서 또 권해라. 근데도 안 받아들여요. 이제 순종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말해라. 그래서 교회가 그 실수한 범죄한 형제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순종을 안 하면 그러면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방인처럼 개돼지처럼 여겨라. 그러면 되는데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은 이 갈라디아서 6장하고 마태복음 18장하고 무엇이 빠졌냐 하면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5년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5년 심령이 빠졌다는 거지. 그럼 범죄한 형제들을 찾아갈 때 5년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데 이 5년 마음이 뭐냐면 주의 사랑을 입은 마음이라는 거지. 나도 전에 범죄한 사람이었는데 나도 전에 정말 실수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그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이 주의 사랑을 입어서 그 주의 사랑으로 범죄한 형제자매들을 찾아가서 권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5년 주의 사랑에 빠진 가운데 말만 해서 그 형제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의 가장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을 이끌 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마귀에게 충동을 받고 막 교만하게 해서 이제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그냥 그 욱하는 마음 있잖아요. 욱하는 마음에서 막, 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이제 마음 바꿔. 아빠 말 듣고 순종해.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게,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비교하면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자녀들을 바로잡고, 이 온유한 심령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이런 거죠. 좀 부드럽다. 좀 약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거죠. 말 그대로 강하게 막 이렇게 막 급하게 막 욱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뭐 이렇게 아내가 잘못될 때, 또 아들이 잘못될 때, 또 주위 사람들이 와서 뭐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냥 욱하는 마음에 너 그렇게 해서 막 이런 식으로 욱박지르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나는 저 사람을 잘 이끌 수 없다. 나도 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주의 사랑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6장 1절에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그 형제가 범한 죄 너도 거기에 빠질까? 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인간이야.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나도 뭐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저 형제를 바꿀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부드럽고 약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다윗의 범죄가 사무엘하 12장인가 거기 보면 나오는데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어떤 범죄했습니까? 이제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하고 동침하고 간음을 했다는 거죠. 그래도 그 죄를 가리려고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갔죠. 찾아가서 뭐라고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고 지적했습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2장인가? 11장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정확히 성경을, 목사도 성경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이네. 12장이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12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면서 이제 범죄를 했는데 범죄를 하게 된 동기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주의 마음을 업신여기고, 예, 주의 뜻을 업신여기고,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듣는 이런 간절함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업신여기게 되고 말씀을 우리가 버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주의 마음을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딱 사로잡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업신여기면 마귀가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아. 너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럼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히 신앙이 통과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신령하고 지금 말씀과 가까우고 하지만 어떤 기회가 돼서 마음을 높여가지고 말씀을 업신여기면 마귀가 우리도 끌어가서 범죄하기 때문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서 정말 말씀을 업신여기고 마귀에게 이끌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거기서 이제 주의 사랑으로 이끄는 그런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한번 이제 가나리 산에서 일을 하는데 왜 아빠만 힘든 일을 하고 너희들은 안 하는 거야 하고 우리 같이 다 하자 막 그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2월 달에 어디 갔다 왔죠? 태국에 여행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외국 여행 갈 때 그 캐리어 있잖아요. 가방에 뭐 짐을 별로 안 놔요. 근데 제 안에는 막 여러 가지를 넣더라고. 막 이런 것도 넣고 저런 것도 넣고 막 가방이 막 2개, 3개 되죠. 그러면 저는 막 공항에 갈 때 내가 캐리어 간단하니까 내 가방만 달랑 들고 갑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 가방을 내가 대신 줘준단 말이에요. 그게 부부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성취하라. 여기 그리스도의 법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의 법.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뭘 지금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제 율법은 무익하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해놓고는 여기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럼 이건 뭐냐? 여러분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은 구약에는 율법, 모세 십계명 율법이 나오고 또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하라는 법이에요. 사랑. 여러분 율법 십계명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모든 계명들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 증거하겠습니까? 근데 율법은 사랑하라. 율법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모든 것은 앞에
계명은 하나님 사랑, 뒤에 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율법은 사랑하라 이거고 그리스도의 법도 사랑하라인데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법에서 말하는 사랑 이게 좀 달라요. 어떻게? 율법에서는 의무로 종으로 우리에게 그 규례로 억지로 사랑하라는 거고 그리스도의 법에서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사랑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율법은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것 없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구약의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것도 사랑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법에서 말하는 것도 사랑인데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 신약에서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힘, 에너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거고 구약의 율법에서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메시지 속에는 에너지가 빠졌어요. 그 주님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와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는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신약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법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치 13절과 같은 거예요. 5장 13절 형제들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러니까 오직 사랑으로 주의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케 될 때 자유 속에 주의 사랑도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하라 할 수 있는 사랑하라인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너무 쉽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선풍기가 지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는데 선풍기 보고 너 바람을 만들어 내라 이러면 선풍기 자체에 전력을 공급 안 하고 바람을 만들어 내라 하면 선풍기 자체에는 그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이 선풍기가 바람을 만들어 내려면 저 콘센트 플러그에 꽂아 가지고 전류를 빨아 당겨야 이 선풍기가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바람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전류를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 온유한 심령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서 사랑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연약한 성도들이 죄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러한 성도들을 법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찾아가서 온유한 심령으로 고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온유한 심령.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모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 밑에서 40년 동안 그 나라의 그 학문과 지식을 다 배웠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이제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제 애굽 사람이 막 그 히브리 사람과 막 다툴 때 그 40살 때 가서 욱하는 마음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에 나타난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아주 불같은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히브리
그 백성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이제 다투고 싸우니까 모세가 가서 막 이제 멀리는데 그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려냐 하면서 모세를 막 공격하고 모세에게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요. 40살 때. 그래서 이제 이두로 그 장인 이두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이제 40살 때 그 바로의 궁에서 나와서 그 광야로 들어가서 이두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그 모세를 깨뜨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다 깨지고 무너져서 80살이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모세의 그 성품을 육신의 성품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 온유한 성품 주의 그 성령에 이끌리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너지고 성령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마음을 받아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유한 사람으로 이제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사랑을 입으면 주의 긍휼을 주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이런 나를 받으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셨고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주의 온유한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면 그 주의 사랑을 입은 그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또 자식들을 아내를 가정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복되고 교회가 또 지체들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법을 성취하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라 이게 법이 아니라 여기 그때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이렇게 이건 법이 아니라 이렇게 그때 법 사랑 안 해도 돼요. 근데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직공으로 있다가 월급쟁이로 종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사장님하고 연애를 해서 그 공장에 사모가 됐다. 그러면 이 사모는 자연스럽게 그 회사를 그 공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사모가 될 때, 이 회사가 내 거야.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 형성되지. 나는 이제 여직공이 아니야. 이 회사의 이 공장의 사모, 주인이야.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법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재작년에 산을 딱 샀는데, 우리 두 딸을 데리고 갔는데, 우리 큰딸이 막 산을 막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작은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저 언니 봐 언니 자기 산이 되니까 막 산을 막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하잖아 그러더라고. 그 주인이 되면 그 산 주인이 되면 산을 사랑하고 싶은 자기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게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실수한 형제들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녀들이 범죄한 자녀들을 보면
막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뭐 아직 손자를 안 봐가지고 손녀 딸도 없고 손자도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내 평생 손녀 손자를 얻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큰딸이 결혼을 해서 손녀 딸이 났어. 내가 할아버지가 됐어. 근데 내 큰딸이 난 손녀딸이 너무너무 예뻐. 큰딸만큼 예뻐. 그래서 막 큰딸이 할아버지 어디 갔어? 하고 그러면 내가 막 뿅 하는 거야. 이야, 내 손녀딸이 할아버지를 찾네. 그 마음이 생겨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는 손녀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더럽고 추한 나를,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셨다. 그럼 이 주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주의 사랑이 머물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범죄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타나고, 실수한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타나고, 정말 잘못한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나타나고, 가정에도 나타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지체들을 찾아가서 권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렇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어떤 개역 성경에, 어떤 또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된 줄로. 자기가 무슨 괜찮은 뭐 예수나 신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교회 가운데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남들보다 잘난 자, 뛰어난 자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된 자, 괜찮은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자는 바울을 말하고,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물 주는 자는 아볼로를 말하는데, 바울도 아폴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뭐 좀 자기가 뭐 예수처럼, 뭐 예수님이라도 된 것처럼, 뭐 신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대고 괜찮은 자로, 잘난 자로 여기는 자가 있어서는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교회다. 이 교회 안에는 우리 중에, 여러분들 중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서 주님만 높임을 받고 주의 사랑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7절에 보면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과 3절 말씀을 엮어서 보면 좀 해석이 좀 같은 맥락이죠. 3절에도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리고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자기를 3절에 자기를 속여서 자기가 뭐 된 자로 생각한다면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자신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지만 3절에 여기도 또 하나님까지 속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리 여김을 받지 않아. 이게 만홀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솔,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뜻이죠. 조롱. 우리가 막 엘리사를 막 조롱하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막 조롱하는데 깔보고 업신여기는 거죠. 막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자, 이렇게 스스로 속인다.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시켜 보면 좀 맞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누구하고 비교를 합니까? 세리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괜찮은 자로 세리하고 비교를 해서 자기가 좀 잘난 자로 뛰어난 자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토색 불이 가늠 안 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좀 괜찮은 자로, 자기를 잘난 자로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누구하고 비교를 했습니까? 세리하고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세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리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바리새인은 정말 부족한 자고 정말 형편없는 자고 연약한 자고 정말 먼지 같은 자고 사람은 티끌 같은 자고 사람은 이낀 같은 자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시간도 1초도 숨 쉬고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숨을 걷어 가시면 우리들 사람 속에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딸이 어제 뭐 수영장에 가서 막 수영하고 나니 아침에 막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막 돌고 막 사경을 헤매더라고. 난 왜 저런가 했더니 어젯밤에 어제 그 하루 종일 그 수영 연습한다고 막 그래서 에너지가 다 고갈돼가지고 너무너무 약한 잘하는 거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보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너무너무 연약한 자다. 그런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이 비교를 하고 하나님의 저울로 자기를 달아보면 형편없이 부끄러운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를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살아가는 되는 거죠. 우리가 된 자로, 괜찮은 자로 서면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누가 괜찮은 자가 있습니까? 나는 좀 괜찮은 자야. 나는 좀 된 자야.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누가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경북대를 나왔어.
저 형제는 한밭대 출신이야. 나는 뭐 한밭대에서 뭐 A 플러스, 아이고. 나는 경북대에서 A 플러스를 받았어. 레벨이 달라. 나는 동생은 한밭대인데 누나는 경북대야. 나는 동생보다 잘났어. 이렇게 자기보다 못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건 빵점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막 직장을 갔는데 제 아내가 키가 작다고, 야, 우리 직장에 그 스타렉스 모는 그 사람은 키가 170이야. 그러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170도 난장이고 180도 난장이고, 맞습니까? 다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무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입니다. 자,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또 여기 이제 5절에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 지는 짐이 있고, 개인적으로 각각 개인이 지는 짐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 그 짐은, 나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짐은 내가 지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황영재는 무슨 짐이 있어요? 막 영상, 뭐 방송, 막 유튜브 촬영, 이 짐은 누가 져야 돼요? 네, 아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자매는 피아노 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피아노 찬송을 빌을 때 그런 짐은 또 교자매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2부가 끝나고 2부 교제 시간 지나서 음식할 때 사모님이 음식을 잘 만든다. 사모님은 음식을 만드는 짐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 지는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당을 12월 되면 옮겨야 되는데, 총으로 옮기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야, 우리 월세 내지 말고 전세를 얻자. 그 전세 2천만 원짜리 얻는데, 그럼 2천만 원짜리 얻으려면은 목사님만 다 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작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자영이 하나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 화물차가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뭐 목사님만 돈을 다 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화물차 사는데 500이 든다. 그러면 사모님 100만 원, 또 목사님 100만 원, 또 누구 자매 100만 원, 누구 형제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아리에 수양관 부지로 환란을 대비해서 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목사님이 뭐 500만 원, 또 형제가, 아들 형제가 벌어놓은 거 600만 원, 딸 자매가 벌어놓은 거 600만 원, 또 작은 딸은 등기세, 취득세 해가지고 그때 200만 원인가 냈는가? 하여튼 작은 딸도 이렇게 짐을 지고, 또 엄마도 짐을 지고, 또 구원받은 지체들도 짐을 지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같이 짐을 지고, 공동으로 짐을 질 일이 있을 때는 공동으로 짐을 짓고, 또 각각 개인이 짐을 질 일이 있을 때는 각각 개인이 짐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자기가 짐을 질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라. 맞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실리콘을 쓰는데, 여보 당신이 올라가서 줘. 나는 사다리 타고 못 올라가. 그러면 아내한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맞습니까? 막 바위를 깨는데 큰 하마를 주면서 우리 작은 딸한테 이 바위를 하마로 깨. 아, 아빠 나 이거 힘이 없어서 못,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삽들고 막 땅파로 오더라고. 아, 아빠 나 이거 할 수 있어. 누구한테 배웠는데 쌀문에서 이 흙파는 건 배웠어. 아빠가 안 시켰는데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에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살피라. 그 자기를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속고 있나? 내가 괜찮은 자로, 내가 뭘 했다는 자로, 나를 뭐 예수처럼, 나를 좀 신처럼 말씀 잘 전하고 나니까 내가 막 신령한 자처럼, 그냥 나를 높이는 마음,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괜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나 없나? 살펴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똑같다. 뭐 저 형제나 나나 똑같다. 나도 범죄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저 형제 안에 있는 더러움이 나에게도 있고 저 형제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그 형제가 바뀐 것이 아니다 하고 나를 살피고 나를 괜찮게 여기고 나를 된 자로 여기는 마음을 무너뜨리라는 거죠. 그걸 버리라는 거죠. 맞죠?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내가 나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간증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리하면 각각 자기를 살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나에게만 있다. 이 말은 내가 죄인들을 바꾼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말을 잘해서 저 형제가 구원을 받거나 내가 말 잘하는 것으로 나를 세운다면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말 잘함으로 설교 잘함으로 그 형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해서 사람들을 바꾸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이 나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내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도와줍디다. 내가 산을 사서 일을 하는데 지하수를 파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회단 나와가지고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1000만원 지하수를 파야 되고 막 그래.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를 살펴야 되는 거야. 이건 내 작품이 아니야. 주님이 그걸 무너뜨리게 해서 더 좋은 주의 지혜로 이렇게 만든 거야.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주님만. 그러면 자랑할 것이 내게 없고 주님에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딸들이 막 경북대를 갔다, 막 호주에 직장을 들어갔다, 막 스튜디오스에 막 뽑혔다. 그러면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라. 어떻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 엄마도 키가 작고 한데 나는 스튜디오스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었어. 나는 물에 뜨지도 않는 사람인데 수영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스튜디오스가 되려면 수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윗몸 일으키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윗몸 일으키도 빵점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입혔구나. 자기를 살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막 영어도 잘하고 막 불어도 잘하고 자기를 살피면 나는 영어 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배우게 하셔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주님만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여기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여기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신약을 말하면 가르치는 자는 목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구원받은 성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막 수직, 계급이 있는 것처럼 목사는 수직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성도는 목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치원 교사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교사가 높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높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높죠. 근데 법무부 장관이 5살 난 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이 5살 난 아들을 유치원 교사에게 맡기는 거라. 그러면 유치원 교사가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가르치겠죠. 근데 이 유치원 교사가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가르치는 자고 너는 가르침을 받는 자니까 막 갑질하겠어요? 안 그래요.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얘는 얘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이야. 얘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야. 비록 5살이지만 유치원 교사가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막 주장하는 자세로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상속 백성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성도는 목사의 양무리가 아니에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 딸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자가, 목사가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아들을 유치원 교사에게 맡겼는데, 나가 얘를 잘 돌봐야 되겠다,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법무부 장관의 아들 얘는 또 자기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좋은 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격식 없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 중세 가톨릭에서 이제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톨릭은 계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신부 위에 주교 위에 추기경 위에 교황. 그래서 군대 계급식으로 돼 있는데 성도, 평신도 위에 신부, 가톨릭 신부는 영어로 이제 파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그러는데, 이제 신부 위에 뭐 이렇게 하듯이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해서 나왔지만 가톨릭의 자녀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담임 목사, 그 밑에 부목사, 전도사, 장로, 뭐 권사, 집사, 뭐 그래가지고 막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계급, 가톨릭의 습성, 악한 습성을 가지고 이 개신교 안에도 계급 제도를 했는데, 이 수직 관계죠. 갑을 관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건 정말 잘못된 관계라는 거지. 잘못된 이런 일들,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목사도 형제고 성도도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똑같은 형제 자매고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줬을 뿐이고, 그래서 성령이 그 가르치는 일에 쓰임 맞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는이나 물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교회에서 좀 신령한 말씀 전한다고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뭐 1000명, 10,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한명 5절입니다. 그런즉 아폴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위대한 사역자들이다. 6절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은즉. 7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마니아 선교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은혜롭게 깨달은 게 있다면 뭡니까? 하니까 이 루마니아 선교사가 그 목사 앞에, 담임 목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하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간증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루마니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당신이 나보다 훨씬 신령합니다. 하고 감탄을 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선교하면서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고 큰 일을 하고도 아무것도 아닌 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딱 나타낼 수 있는 걸 보니까 당신은 정말 신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고 아볼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중에 나는 된 자야 괜찮은 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자만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있고 말씀을 받는 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그 큰형이 대통령이 됐어. 그럼 그 사람은 직분이 대통령이라. 근데 집에 왔어. 아버지 앞에서도 대통령 행세를 하면 되겠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행세를 해야 돼요? 아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동생 앞에서 나는 대통령이야. 동생 날 보고 대통령이라고 불러.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집에서는 뭘로? 형,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맞죠? 형으로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다 똑같은 지체고 형제, 자매, 성도들이다. 가르치는 자도 형제고 가르침을 받는 자도 형제다. 그래서 직분이 다를 뿐이다. 그게 무슨 수직관계, 계급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아들, 딸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법무부에 근무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또 시청에 근무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애는 학교를 못 나와가지고 공사판에서 용역 나가가지고 근로자 하루 일당 막 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형제간들이 다 모였어. 동생은 법무부에 근무하니까 레벨이 높고 형은 공사판에 근무하니까 레벨이 낮고 그 계급을 주면 됩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직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다음 법무부에 일하는 사람 법무부에 직원으로 있는 거고 시청에 일하는 사람 시청에 직원으로 있는 거고 노동 현장에 그 아파트 공사 현장에 근로자로 있는 사람 그것뿐이지. 그것이 무슨 서열을 두고 계급을 두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그래서 목사는 성도보다 위에 있고 목사는 목자고 성도는 약물이고 이런 게 신학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이 지체가 저 지체를 돌아보고 저 지체가 이 지체를 돌아보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지 수직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기소선에 있을 때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성경에 보니까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고 했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다툽니까? 하고 이렇게 그 말씀이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막 허구한 날 고함 지르고 막 강요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갑자기 의자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네가 그만하게 목사를 가르쳐! 하고 막 책상을 막 차고 막 발로 차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머릿속에 어떤 사상을 갖고 있어요? 성도는 목사에게 양육을 받는 약물이다.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자다. 그래서 나는 너보다 훨씬 계급이 높은 목사다. 너가 나한테 배워야지. 네가 나한테 가르쳐? 이 개념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성도다. 이 지체가 저 지체를 가리키고 이 지체가 저 지체를 가리키고 서로 돌아보아 정말 부족한 점을 채울 필요가 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진리침례교회 목사고 우리 자녀들을 가리키는 아버지지만 나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때 아내에게 물어보고 또 아들 형제에게 물어보고 딸 자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이런 마음, 아빠 그거는 안 좋다. 그건 아니다. 그건 틀린 것 같다. 하고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난 물대걸 여기 놔고 싶은데 세상 사람이 와서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쪽으로 옮기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하고 들어야지. 그럼 교회 성도가 주의 마음으로 목사님이 목사라고 하는데 막 욱박지르고 싸우고 다투고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 그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그래 목사한테 가르쳐? 그런 사상이 기소선에 만연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하고 너무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6장 말씀을 참고하면서 이게 거울이 돼서 우리 신앙의 삶의 거울이 돼서 우리도 바울이 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남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있는